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살아있는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위에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은 반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무엇입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이것을 역전이라고 하죠. 계속 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리를 얻어내는 역전 경기. 이것이 반전입니다. 지금에 사는 삶은 고난과 고통,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형통함을 믿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게 그게 반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역전의 섭리이자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죄의 권세에 무릎을 꿇어 죽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나시면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반전의 신앙인 것을 제대로 이해한 자였습니다. 본문 12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가진 반전의 신앙의 정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나의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는 이 나의 당한 일을 나의 매임이라고 또한 거듭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또는 연금 상태인 갇혀있는 형편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였던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체포되었고, 하지만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죄인인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에 도착한 후 황제 친위대에 주둔지 한 구석에 가옥에 연금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내가 당한 일, 내가 매임이라, 나의 매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 12절의 초점은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받는 상황이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는 일즉 복음의 진보의 이유가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희생으로 복음이 잘 전파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오히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진보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은 세 가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의 내용인데 바울이 갇힌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돌보는 군인들과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이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의 내용인데 로마 교회의 복음의 전파 역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형제 중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본문 14절에 얘기하는데, 로마 성도들이 그전까지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잘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15절과 17절 내용인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복음 전파의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로마교의 어떤 리더와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래서 바울과 경쟁을 하듯이 전도에 나서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12절 바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처한 삶은 지금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가혹한 고난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이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너무 즐겁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자기는 갇혀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복음은 더 잘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쁘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이 반전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의 삶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생의 편안함과 형통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자신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안 자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 되는 것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난을 당해도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은 그래서 그것만으로 또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만 전파만 된다면, 예수의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감옥에 갇히는 고통, 시기로 인한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난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소유해야 될 참된 신앙이자 제대로 된 반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궁극적인 형통함을 믿기에 고난을 당하여도 오히려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 승리, 완전한 기쁨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런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낸 바울의 반전 신앙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진 삶의 목적이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복음의 진보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소욕, 자신의 인생의 유익, 자신의 인생의 어떤 것들을 향해서 목적을 갖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보가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에 그는 이러한 반전의 신앙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으뜸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일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에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일이 우리들의 삶의 제일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믿음의 삶의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의 믿음의 백성 되도록 오늘도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나날이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깨달으며 먼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들, 아버지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뜻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